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신앙생활이 어려우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게 제일 쉬워야 돼요. 그런데 그 쉬운 길이지만 그 신앙생활 하는 그 길에는 어떤 때는 내 자신, 내 안에서 나와 싸움의 고통이 있어요. 어떤 때는 환경의 고통이 있고 문제의 고통이 있고 어떤 때는 복음 전하는 일에 핍박과 환난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핍박과 환난이 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핍박을 통과하고 환난을 통과하면 우리에게 뭘 준비해놨냐면 상금과 축복을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저는 이분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는데 지난번 볼 때하고 또 달라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영적 수준을 보니까 진짜 기가 막혀. 예수님 모른다고 배반했던 베드로가 구구절절히 메시지를 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멋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4장 7절 읽은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딱 하나 있어요. 너희들 신앙생활을 진짜 하려면 고통이 오고 환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핑계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너희가 더 선한 청지기처럼 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확인해 볼게요. 여기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뭐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청지기같이 절대 헌신하는 이런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따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청지기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종입니다. 그럼 주인의 일을 맡은 종은 주인의 일에는 핑계도 변명도 되면 안 돼요. 청지기는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자란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도 청지기 한 사람이 있어요. 늙은 종이. 근데 늙은 종이 종에게 어느 정도 저기를 하냐면 늙은 종에게 고향으로 보내요.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내 마음에 든다고 돼요? 이삭 그놈아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가서 구해오래요. 그러면서 아브라함하고 늙은 종에게 너 내 옆구리에다 손을 넣어. 이렇게 손을 늙은 종이 딱 넣어요. 그리고 이제 서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딱 넣고 너 이 약속대로 너 이행을 안 하면 네 허리뼈는 부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걸고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허리뼈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네? 여러분 개 죽이는 방법 알려줄까요? 보신탕 해 먹을 때? 네? 그래야 개고기가 맛있어요. 어떻게 죽이냐면 개 목을 매달아 놓고 밑에서 꽁지를 잡고 축축축 해갖고 허리를 축 펴고 이래요 그냥. 그래서 빨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도 허리를 쭉 빼면 그냥 죽어요. 사람도 허리는 생명과 같아요. 그러니까 너 나하고 약속하는데 네가 가서 우리 아들 며느리 구해오라는 얘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으니까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럼 늙은 종이 부담스럽겠습니까? 부담 없겠습니까? 부담 없어요. 청지기가 바로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청지기 하면 여러분 아이고 내가 어떻게 청지기로 어떻게 일꾼으로 어떻게 장로로 어떻게 아니라니까요. 응? 나는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밥 먹고 다 갈 줄 알았어요. 몇 명 안 남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이 남으셨네요. 네? 여러분들은 일당 100 이상 되죠? 아멘 한 분은 일당 1000. 제가 지금 해외 미국 가려면은 거의 잠을 안 자요. 근데 잠을 안 자고 막 이렇게 버티고 비행기 딱 타면 미국 시간하고 맞춰가지고 가자마자 또 이제 뭐 메시지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하고 올 때도 미국에서 올 때 그 출발하는 날 잠을 안 자요. 우리 비행기 안에서 한국 시간하고 맞춰가지고 잠을 자요. 근데 어제는 한 2시간 잤는데 어떻게 시원찮게 해가지고 지금 막 앉기만 하면 막 졸음이 밀려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체력이 옛날보다 좀 떨어졌나 이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혼미한 상태예요. 혼미한 상태인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할 테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고 들으세요. 자, 선한 청지기처럼 살기를 소원하지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한번 이렇게 한번 살다 가자고요.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 같이 살아라. 그럼 선한 청지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헌신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절대 헌신 없는 청지기 일꾼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베드로전서를 쭉 보면서 그냥 청지기들이 아니에요. 자, 고난을 통과한 이런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들이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청지기들은 어떤 청지기냐면 전부 고난을 통과한 그런 청지기들이에요. 앞에 부분에 보면 계속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너희를 위하여 다 끝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축복 아니냐라고 하는 걸 쭉 지금 얘기하면서 오늘 선한 청지기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청지기로 쓰임받는 게 부담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방위가 군대 갔다 와서 얘기하는 거하고 정상적으로 제대해서 군대 전방부대에서 갔다 온 사람하고 말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확실히 달라요. 그럼 방위하고 군인하고도 또 다르지만은 일반 군인하고 해병대하고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저 해병대 나온 바른이가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한번 물어봐요. 해병대 나온 애하고 일반 군인 다른 애하고 달라요. 그런데 해병대하고 또 다른 게 있어요. 군대 중에 UDT라고 있어요. UDT 애들은 눈에 막 도끼가 있어요. 도끼가. 얘네들은 군복도 잘 안 입어요. 새까만 옷 입고 다니고 막 이래요. 근데 얘네들은 어디 훈련받고 생명 걸고 북한 한번 넘어갔다가 오면 한 몇 달씩 휴가 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UDT는 헌병이 잡지도 않아요. 똑같은 군인이지만은 다르다니까요. 왜? 자기가 경험한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다르냐면 말이 달라요. 말이. 군대도 이렇게 조금 차이 나도 말이 다르더라니까요. 갔다 와도. 해병대 보세요. 지금도 해병대는 바른이 너는 집에 해병대 군복 안 걸어놨지? 넌 안 걸어놨지? 응. 정신 나간 애들은 지금도 해병대 군복 딱 걸어놓고 모자 딱 걸어놓고 지금도 군인처럼 살아요. 그러면서 뭐 교통 정리한다 뭐 나와라 그러면 진짜 군복 딱 입고 나와고 막 교통신동하고 그래요. 그러니 그 완전 진짜 군인 정신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다르다니까요. 군대만 갔다 와도 방위하고 군인이 다르듯이 말이 다르고 말만 다른 게 아니에요. 행동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 말이 달라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행동이 다르다니까. 진짜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맛보면 헌신하라가 아니에요. 절대 헌신 속에서 승리케 될 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부름받아서 내가 선한 청지기로 부름받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간접적으로 어떤 집사님이 내가 늘 좋은 교회 장로로 한번 헌신해 보겠다. 내가 그 말 듣는 순간에 얼마나 감사하더니 이야 저런 분들은 진짜 세워줘야 된다. 에? 아니 한 생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간다? 여러분 장로 권사는 교회 연역에 나와요. 연역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장로로 임직되다 이렇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장로로 이렇게 하다가 은퇴 장로가 되었더라. 이게 연역이 나오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교회 연역에 쭉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럼 교회 연역만 기록되어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도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그냥 청지기가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이런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12절에 정확하게 너희들이 실현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이런 시험이 와도 뭐 하래요? 이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래요. 여러분, 아니 시험이 왔는데 어떻게 근심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 진리는 순리적 진리라고 하지 않고 영리적 진리가 있어요. 세상 순리의 말하고 다르다니까요. 아니 제정신 아니죠. 시험이 왔는데 어떻게 근심이 안 돼요? 근심되는 건 당연한데. 그런데 성경은 뭐래요? 시험이 오면 근심하지 말고 뭐하라? 이런 걸 보고 무슨 진리라고요? 영리적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다요.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7절 한번 봐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작.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에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할 수 있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될 줄 확신해요.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뭐라고 하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니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10절로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했던 선자들이 선자들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여러분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과 비교되겠어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앞으로 후에 받을 영광과는 연구해봐라. 비교할 수 없다. 바울도 이 비밀을 말하잖아요. 지금 당하는 고난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앞으로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위하여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서 그 다음 절 12절에 보면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낸 성령을 힘입어 뭐 하래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자, 베드로는요 지금 정확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에 보면 또 고난을 이렇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고난받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한 것이라고요? 아름다운 것이 될 줄 믿어요. 21절 보세요. 얼마나 고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시작.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선을 위한 고난으로 그 결과는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분명히 말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시작. 그러므로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12절.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은 주의 눈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나 보세요. 악인을 향한 게 아니에요. 주의 눈은 의를 향하고 고난당하는 여러분을 향하여 주의 눈은 뜨고 계십니다.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여러분, 정말 고난당하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믿어지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 중에 1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이제 우리 보고 뭐라 하냐면 고난에 갑옷을 입어버리래. 여러분 오늘 고난의 갑옷을 입고 가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고난당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주시오. 이런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고난에 마음으로 그 갑옷을 입고 간다면 어떤 환경도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2절 보세요. 이때 보입니다. 뭐가 보이는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갑옷을 입고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뜻을 따르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버지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만 하시면 돼요. 4절 보세요. 너희가 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5절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라는 말이 뭐예요? 고하다는 말이 알릴 꽃자거든요. 고하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얘기예요? 간구하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라틴 말로 앱스콘디투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숨어서 보고 계신데,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내 발걸음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숨어서 보고 계시다 이 말은 뭐예요?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헬란말로 풀이해봐도 기가 막혀요. 헬란말로 풀이해봐도 헬란말은 뭐냐면 파토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네가 지금 멍에 맨 멍에를 그분이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으로 다 끝을 낸 사실이 믿어지지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건은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위기 상황처럼 보이고 이거 큰일 났다,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어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실이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 앞에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관계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의 눈을 보고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저는 형들 밑에서 자랐어요. 누나들이 있지만 누나들은 형들이 많기 때문에 옆에서 뭐 저기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형들이요, 제 초등학교 때도 우리 형들이 밤 늦은 시간에 갑자기 너는 어떻게 초등학생이 무섬탐을 안 하니? 뭐 그래요. 그럼 막 우쭐해가지고 진짜 무섬탐 안 하는 줄 알고. 어떤 때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매운 고추를 그렇게 잘 먹니? 나는 그렇게 매운 고추 잘 먹는 애 본 적이 없대. 그럼 막 된장 찍어서 막 미쳐요 미쳐. 그렇게 칭찬받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 형이 그렇게 저를 놀리려고 저 매운 고추 먹어서 고통 좀 줘야지 하고 먼저 칭찬 먼저 하고 자기가 먼저 먹고 너도 하나 먹어봐. 너 잘 먹잖아. 먹다가 고통스러운 거 무지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요, 늦은 밤에 이제 형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돈 얼마씩 내가지고 이제 심부름 할 때는 나를 시켜요. 나를 시키는데 처음에는 칭찬을 해줘요. 너는 진짜 이 밤길 무서운데 너는 어떻게 무섬탐을 안 하니? 그럼 난 진짜 무섬탐 안 하는 것처럼 폼 잡아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놓고 심부름 시킨다고 뭐뭐 사와라요. 가게 가가지고. 그러면 알았다고. 그 가게 가려면 한 150m 이렇게 가야 돼. 집에서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나오긴 나왔지만 지금처럼 뭐 가로등이 막 있어요? 없어요. 골목길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지금 나와가지고 가게 문 또 막 아줌마 두드려야 돼요. 가게 아줌마. 그래야 이제 문 열어주고 뭐 이제 사가요. 그러면 막 다리가 안 떨려요. 안 떨어져요. 그런데 꼭 그렇게 시켜놓고 저를 제일 좋아하는 넷째 형이 다른 형들 안 따라와요. 넷째 형이 살짝 따라나 내 뒤를 따라와요. 그래서 내가 딱 돌아보면 남의 집 대문으로 싹 숨고, 근데 숨는 걸 내가 딱 봤다. 지금 따라오는구나. 그때는 나도 모르게 막 콧노래를 불러요. 막 용감한 척. 그리고 당당하게 내가 사온 것처럼. 근데 뒤에 따라온 걸 내가 아는데,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다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라틴 말로 해봐요. 시작. 라틴 말로 시작. 앱스콘입니다. 앱스콘 디투스예요. 라틴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숨어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했는데,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체험이 됐는데, 여러분 청지기의 길이 어려워요? 이렇게 체험이 됐는데
하나님이 지금 멍에를 메고 가는 걸 봤는데, 아니 청지기로 헌신하는 것이 어려운 길이 절대 아닌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오늘 우리 읽은 7절 봐봐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어요. 7절 봐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건 종말이 다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뭐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한마디로 줄인다면 항상 뭐하고 있어라? 깨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언제 어느 때가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깨어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도 수없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3절 봐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다니까요. 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43절 보세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언약을 확인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에 이끌림 받아야 되는 거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받아야 될 줄 확신해요.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에 보면 이 사람 깨어 있었는지 안 깨어 있었는지 보세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잖아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하라? 중요한 메시지를 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깨어있지 않으면 조그만한 거, 별거 아닌 거에 여러분 시험 들어서 불신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효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마지막 기도. 그런데 베드로를 깨워놓으면, 돌멩이 던져서 깨워놓으면 주여 하더니 또 자요. 그럼 또 깨워놓고 그 시간표가 다 됐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갈 시간표. 그때 베드로 뭐라고 그래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막 실컷 자더니 자기 칼집에서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 잡아가려고 하는 말고의 귀를 확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으로 뭐라고 했겠어요? 아이고 저거 실컷 잠자더니 잠꼬대 하는구나. 잠꼬대. 이 시간표가 뭔가 분별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고의 귀때기가 이게 지금 바닥에 떨어졌는데 귀때기를 딱 떨어진 귀때기를 붙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건 진짜 의미 있는 거예요. 저거 실컷 잠자더니 잠꼬대하고 있구나. 이 시간표가 어마어마한 시간표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야 할 이 하나님의 계획된 작정된 시간표인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그럼 오늘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오늘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반드시 바울도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우리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기도로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항상 뭐 하고 있어라? 깨어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신앙생활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세요. 8절 9절 보세요. 시작.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잠기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럼 뭐 하는 거냐면 그 사랑 속에 깊이 잠겨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띠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맞다면 신앙생활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을 베풀고 이건 당연하다니까요.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는데, 아니 원망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데 원망이라는 단어가 말도 안 되는 말 아니에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관용을 베푸는 것, 서로 포용하는 것, 용납하는 것, 이건 당연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의 덕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믿음의 덕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정확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니? 사랑을 안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정확한 부분을 오늘 지적하고 있는 메시지를 보세요. 이러면서 11절 보세요. 11절.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잠기면 이게 달라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무엇으로 말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말도 무엇으로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또 누가 봉사하려면 무슨 힘으로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힘으로 봉사해야지 네 힘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 봉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하는데 여러분들 힘으로 하면 어느 한계점이 부닥쳐 버려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면 여러분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보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이러면서 더 중요한 것. 자, 이는 범사에, 시작.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으리라. 진짜 여러분들을 봉사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가르치면서 진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깨달으면 여러분 수준과 관계없는 수준 이상의 헌신을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우리가 안 읽은 부분들을 지금 메시지 하는 거예요. 13절 봐보세요. 13절 봐봐요.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고난을 깨닫고 선한 청지기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헌신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뭐하는 자라고요? 참여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이것은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래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게 청지기라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주인의 집에 여러분 일을 맡은 자가 청지기란 말이에요. 주인의 집에 노예를 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란 말이에요. 이런 청지기가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렵다고 팽개치는 건 청지기가 아니잖아. 고난이 와도 오히려 그 고난에 참여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리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당하면은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치욕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치욕을 당하면 이게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치욕 당하신 거 있으세요? 네?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머리채 잡힌 적 있으세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빨 한번 하나 뺀 적 있어요? 손톱이 빠진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신앙생활 얼마나 우리가 지금 편하게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거 표시도 못 내고 사는 사람이 더 많은데 당당하게 표시 내는 사람, 생명 걸고 종교재판 자리 안에서 내가 예수 믿었고 예수를 이렇게 말했다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치욕을 나는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야. 베드로가 종교재판 자리 앞에서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도 불변이었구나. 믿음의 고백을 불변이구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오늘 14절 가슴에 새기세요. 시작.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16절 보세요.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고난이 오면 올수록,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자, 19절 한번 봐봐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여러분, 미쁘신이라는 말이 뭐죠? 미쁘신이라는 말이 신뢰할 만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이 말은 오늘 확인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고난을 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한 것을 발견하고 계획의 고난을 받는 자는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고난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가 청지기로 가는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은 절대로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뭐 때문에 못합니다. 핑계입니다. 나는 뭐 때문에 안 됩니다. 핑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잔치를 베풀어 놓고 청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장가 갔으면 못 간다.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못 간다. 나는 사업차 가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핑계대고 안 와요. 그러니까 청함 받은 자들이 하나도 안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비유로. 자, 거리에 나가서 안진뱅이 쩔룩발이 막 다 있는 대로 다 데려오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청함을 받고 그 안에서 택함 받는 자를 뽑아내시잖아요. 그러니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 청지기의 그 가는 길, 절대 헌신의 길에 핑계라는 핑계는 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여러분, 디도서 1장 7절 한번 보고 결론 내릴게요. 디도서 1장 7절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으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청지기는 자기 고집으로 열심히 하면 됩니다. 네? 지 고집으로 하지 말래요. 여러분, 교회 일은 자기 고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길을 한번 잘 발견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야 맞다. 급히 분내는 것, 술을 즐기는 것, 구타하지 아니하는 것,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청지기 가는 길이구나.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이거구나. 그럼 오늘 청지기는 내 동기를 가지고 가는 건 청지기가 아니에요. 청지기는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청지기 가는 길은 계산이라는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청지기 가는 길에는 핑계 댈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은 내가 막 계산하고 나 안 되는데 못 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내가 본부의 훈련이나 무슨 스케줄을 쭉 보고 요 시간은 내가 된다면 내가 요 시간은 한 주간 노래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아직까지는 해보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런 계산을 할지. 그러니까 지금 하와이 갔다가 토요일 날 돌아오면 월요일부터 오산에 70인 또 훈련 가야 돼요. 그 다음 주 원래 중국 가기로 했는데 중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급한 일이 생겼는데 한 주간만 뒤로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좋다 해가지고 이제 한 주간 더 뒤로 뒤쪽 마지막 주를 옮겨주었어요. 그럼 이번 달도 진짜 복음 듣겠다고 하는데 아니 복음 듣고 진짜 내가 보고 중국 살리겠다는데 그냥 팽개치면 되겠냔 말이에요. 제가 중국 가면 막 뭐 놀고 뭐 가서 마사지 받고 발 마사지 뭐 그런 거 할 시간도 없어요. 지난번 중국 가가지고는 공항에서 딱 내리자마자 아파트로 어디 집어넣더니 밖에 한 번도 안 나오고 감옥살이 하듯이 복음만 전하다가 복음 전하고 화장실 갔다가 자고 복음 전하고 화장실 갔다가 자고 그것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아예 그냥 칠판 하나 걸어놓고 메시지 딱 끝나면 사진 딱 찍어놓고 또 지워요. 그리고 한 10분 쉬었다 목사님 시작하면 안 될까요? 아니 사람 죽이는 거죠. 그러다 이틀 3일째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은혜가 되고 막 충격이 되고 야 진짜 이것 말고는 없구나. 우리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되겠구나. 박바울이고 나발이고 이건 우리를 죽였구나 지금까지. 막 해갖고 그들이 이제 박바울한테 갔던 애들이 막 지금 돌아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야 이거 복음만 말해주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데 말 안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제 사역하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나는 그래서 야 진짜 복음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나는 베드로가 지금 고백한 내용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옛날에는 지 동기 가지고 했지만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는 아니다. 내 경험 이것도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계산할 필요가 없구나. 아니 핑계가 있으면 안 되는구나. 핑계도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원만을 위하여 가야 돼요. 이게 헌신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간다면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그래서 100% 헌신은 드림입니다. 드림.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16년 전에 세워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 늘 좋은 게 왔는데 여러분들의 헌신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피, 땀, 기도가 안 묻어진 게 없잖아요. 그걸로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선한 청지기 같이 절대 헌신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